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나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오죠?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요한복음의 5번째 표적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 표적 사건을 대할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냐면 한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아주 엘리트죠.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 청년이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에 아버지는 한두 번 저러다 말겠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 주일날만 교회 가는 것이 아니고 수요일 날도 가고 목요일 날도 가고 금요일 날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안 되겠다. 이쯤에서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을 부릅니다. 앉아봐라. 듣자 하니까 네가 요즘에 공부는 등한시하고 교회 다닌다면서? 그러니까, 네. 야, 내가 보니까 그 물 위로 걸어 다니는 사람 뭐 그런 걸 믿는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그랬게요? 그러면 아버지는 제가 물 위로 걷다가 빠진 사람을 믿었으면 좋겠습니까? 빠진 사람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던져주는 이야기가 메시지가 큰 거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세 군데에서 나옵니다. 동일하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우리가 지금 읽은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어느 사건 뒤에 나오냐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각각의 기자들이 이걸 기록할 때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이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관이 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어떤 단어가 떠올리냐면 동상이몽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동상이몽. 동상이몽은 알다시피 우리가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것을 꿈꾸거나 생각을 할 때 동상이몽이다라고. 왜 오병이어를 대할 때 이런 생각이 드냐면 오병이어의 그 떡,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이것 갖고 무엇을 하겠느냐?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하다.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은
이것 가지고 12바구니가 남는다. 동상이몽이죠. 동상. 또 그 오병이어를 떼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분을 바로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의 살과 피를 떼어줄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더라. 전혀 동상이몽,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이쯤에서 오늘의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의 사건은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그때의 사람들과 혹 오늘날 사람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이 기적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메시지의 배경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밤에 이제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요한복음 6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두세 가지의 의문점을 던져서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건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그들은 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냅두고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야만 했는가? 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윗절을 보면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해서 급히 예수님은 산으로 피하시고 제자들은 빨리 배를 타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 이것이 이유였다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킨 자리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는 그 자리에서 왕이 되기를 거절하였는가? 왜 제자들도 빨리 피하라고 했는가? 예수님은 그 소리를 사탄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사탄의 소리.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게 고난 없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노릇을 해라. 십자가 지지 말고 네가 가진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먹이고 고치고 살피면서 해라. 단 십자가만은 지지 마라. 끝까지 유혹을 합니다. 오늘은 그 사탄이 여러 군중들의 입술을 들어서 그 유혹을 다시 합니다. 왕이 되라. 왕이 되라. 이에 예수님은 그것이 무슨 말인 줄 알고 산으로 가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왕이 될 것을 아니고 같이 가야지 왜 제자들은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만약에 그 무리에 속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뻔히 알기 때문입니다. 뻔히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면 자기네들은 뭐가 되지? 수만 명의 군중들이 예수는 왕이라고 외칠 때 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제 나는 고생 끝났다. 이제 나는 고생 끝났다. 나도 예수와 함께 왕노를 하면서 무엇을 하지? 그러한 생각들로
잡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로 인하여 사로잡힘을 당할까 봐 예수님은 빨리 건너편 마을로 가라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건너편 마을로 가라고 했단 말이죠. 가라고 했으면 잘 가면 되는데 왜 갑자기 바람이 일고 이렇게 폭풍을 만나는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면 아니 좀 날씨도 좋고 순풍에 돛단 듯이 쫙 이렇게 가면 되는데 왜 바람이 부냐 이거죠. 왜 바람이 부냐.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들은 의미가 있는 사건들입니다. 의미가 있는 사건. 그냥 바람이 불 때 돼서 불었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바람이 부냐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거든요. 예수 잘 믿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예기치 않은 사고가 당하고 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뭐가 잘못됐는 거예요? 뭐가 잘못? 이렇게 되면 우리는 돌아봅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나? 뭘 잘못 믿고 있나? 왜 이래? 왜 이런 우환이 자꾸 생기는 거야? 특히 이번 사건은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건데 이게 뭔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러나 이 바람 부는 사건의 핵심은 어디냐면 지금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똑같이 마가복음 6장 52절에는 이 사건이 무엇을 대변하는 사건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6장 52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라. 지금 파도가 일렁이고 폭풍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은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었단 말이죠. 제자들의 마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한 잡다한 생각들로 지금 막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건너편 마을로 가라고 하니까 이게 가집니까? 생각은 지금 벳세다 그 오병이어 기적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은 건너편 마을로 가라고 하는데 이 가지겠어요? 안 가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그것을 자연적 현상으로 표현하는 게 이렇게 막 파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염됐다는 거죠. 오염됐다. 그들이 떡 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배고픈 자들에게 떡을 나눠주는 사건이 아니란 말이죠.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서 왕을 삼으려는 그런 사건이 아니란 말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떼어서 너네들을 살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선포와 행위가 들어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파도가 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요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안 그렇겠는가? 예수님은 왕이 되고자 그러한 마음의 오염이 감염이 되지 않았는가? 않았다. 왜? 예수님이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자기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태어나서 끝까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갔다. 예수님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생명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다. 십자가를 거쳐야 된다. 하나님의 모든 공의가 일어나고 자기가
하나님의 화목제물로서 드려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과 화합하게 된다. 이 일로 자기가 지금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압니다.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무슨 기도를 할 게 있나?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기도를 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 여기 앉아 있는 이유, 직장 다니는 이유, 학교 다니는 이유, 사는 이유가 뭔가? 그것이 확실히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파도가 쳐요. 우리 왜 이 땅에 사는가?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왜 이 땅에 사니? 우리의 답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에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놓쳐버리면 우리는 왕이 되라는 사탄의 소리에 넘어가요. 다음으로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 이러한 상황에 닥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 말씀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19절 시작. 오늘 하루 종일 저 구절을 놓고 실험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기 보면 10여리쯤 가다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0여리쯤 가다가 10여리는 뭐 한 5, 6km 이렇게 됩니다. 5, 6km.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이 벳세다라는 마을이에요. 그리고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이 가버나움이란 말이죠. 해안길로 배 타고 가면 4km입니다. 4km. 1시간이면 가요. 1시간이면. 근데 새벽 맞도록 그 친구들이 10여리를 갔다 5, 6km를 갔다는 것은 뭐냐면 헤맸다는 거예요. 헤맸다. 여기 원어로 보면 스타디온 이렇게 되면 스타디온 25 스타디온에서 30 스타디온까지 갔다. 1 스타디온이 한 20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로 킬로미터를 환산하면 약 5, 6km 된단 말이죠. 4km 되는 거리를 5, 6km 갔다는 것은 바다 한가운데로 표류하고 있었다. 이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표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벳세다의 사건, 떡을 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왕으로 삼을 여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하니까 풍랑을 만난 거죠. 자신들의 마음의 상태라 그렇죠. 그때 이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빨리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왕 삼으려는 그들의 군중의 그 마음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놔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게 잘 되나요? 안 된단 말이죠. 안 됩니다. 한번 맛봤다고요. 군중들이 자기를 환호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폭풍 속에 있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걸어오세요. 이때까지 모든 표적은 물질에게 일어났던 사람에게 일어났던 예수님 밖에서 일어난 표적들이에요. 표적들. 그러나 이번 표적은 예수님 당사자 자신에게 그 표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셔야 했는가? 첫째는 배를 제자들이 타고 가버렸어요. 배가 없어요. 첫째는. 그리고 갑자기 짠 나타나지 않고 걸어오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 발, 손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냅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폭풍우를 만난 그 제자들,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어떤 희망도 없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겁니다. 물속에 잠겨서 오시지 않고 왜 걸어오시는가? 파도가 예수를 감당치 못한다. 거세게 부는 바람도 예수를 감당치 못한다. 하늘도 땅도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을 감당치 못한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모든 사건과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모든 것이 내 발 아래 놓여 있다. 내 발 아래 놓여 있다. 이걸 보고 제자들은 기뻐합니까? 놀라서 두려워합니까? 놀라서 두려워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보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이상한 일입니까? 이게 상황적으로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파도가 치고 이게 풍랑이 일다는 것은 별빛 하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뭔가 시커먼 물체가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놀랍니다. 놀래. 청한 사람도 놀랍니다. 이거 어떻게 안 놀랍니까? 놀래요. 놀래.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놀라죠. 근데 좀 이상한 게 뭐냐면 가까이 왔단 말이죠.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배에 가까이 왔다는 거죠.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이 왔다. 그럼 예수님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두려워했다가 예수님을 보면 기뻐해야 되는데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이거는 좀 이상하다 아닌가요? 왜 두려워하는가? 그들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백성을 먹는 것을 해결하고 스스로가
왕이 될 수 있지언정 물 위를 걷지는 못한다.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할지언정 물 위를 걷지 못한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지는 못한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한데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든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 부재입니다. 부재.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순간은 하나님이 안 계실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 이때가 가장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을 때는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뿐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임을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는 제대로 냅두고 우리는 예수님을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라고 인식하고 있는가? 인식하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면 지금 이곳이 땅이 아니고 바다 위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기적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증명을 해줍니다. 베드로는 당찬 욕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 예수께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이 기사에서 우리가 볼 게 있습니다. 볼 게. 베드로는 그 상황 가운데 왜 자기도 오라고 걸을 수 있다고 했을까? 왜? 주님이면 주님이시지 주님이시면 왜 자기가 물 위로 걷는가? 이걸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겁니다. 던져주고 싶은 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해서 믿느냐면 예수님이 오라 불러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오라 해야 됩니다. 오라 할 때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제일 먼저 오라 할 때 그 오라 하시는 분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무엇을 했어요? 배에서 내렸어요. 그냥 읽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배에서 내렸어요. 폭풍우가 치고 있는 가운데입니다. 지금 폭풍우가 치고 있는 가운데 살려면 배를 가볍게 하고 어쨌든지 배를 붙들고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있어야 된다고. 배를 버리면 죽어요. 배를 버리면 죽는다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배에서 내렸어요. 이때까지 자신을 의지했던, 자신을 지켜주었던 그 배가 아니고 막말로 배를 갈아타기로 했어요. 이제 그 배가 아니고 진짜 배, 진짜 배, 어떠한 폭풍에도 가라앉지 않는 진짜 배,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분께 가려고 했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배에서 내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모든 지식과 어떠한 경제적 부와 권리와 이런 것이 자기를 환난 가운데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 제일 먼저 배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고 바보스럽고 참으로 가치 없는 짓입니다. 태풍 가운데 배에서 내리는 멍청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린다고요. 내린다고요. 그렇게 가다가 잘 가면 되는데 빠지네요. 또 빠져버려요. 왜 빠져나요? 예수를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예수 한 분만을 믿고 걸어갔는데 왜 빠져요? 빠진다고요. 왜 빠졌을까요? 왜 빠져요? 물 위로 걸으니까 당연히 빠지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물 위로 걷고 있다고요. 빠진다고요. 바람을 봄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렇죠? 바람을 봤다라고 해서 예수에게 향한 시선을 바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바람께 옮겼다는 거예요. 시선을 옮겼다는 거죠. 1차적으로 예수님보다 바람을 더 크게 본 거죠. 바람을 더 크게 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이유를 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14장 31절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빠진 이유는 바람이 불어서가 아닙니다. 빠진 이유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의심했느냐? 무엇을 의심했을까요? 무엇을? 오늘 요한복음 6장 20절 이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무게냐면 1차적으로 이 내니라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니, 내가 바다와 파도와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으로서 지금 네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둘째, 그분이 자신의 살과 피를 떼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살과 피를 떼어주시는 성례전적 사건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사건을 주목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상황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가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 자기도 지금 물 위로 걷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 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서 실족하여 물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명심하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평생에 하게 될 겁니다. 그러게 되면 주님의 손이 즉시로 잡았다라고 합니다. 즉시로 베드로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베드로야 물 위로 올라오너라 해도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을 친히 뻗쳐서 베드로를 잡아주셨을까요? 주님의 손은 일하고 계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물 위로 걸어와 찾아와 주시고 손을 내밀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며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무겁고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이더라도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목적하시는 그곳에 순적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